찾았으면 우리 33장 29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부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모세가 죽을 때의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아멘. 사람들은 행복을 꿈꿉니다. 나는 행복하고 싶어. 행복을 꿈꾸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매년 3월 20일이 되면 세계 행복의 날입니다. 세계 행복 보고서라는 것이 있는데 제10차 세계 행복 보고서 순위가 나와 있습니다. 149개 나라 가운데에 1위가 어떤 나라이냐? 핀란드입니다. 2위는 덴마크, 3위는 스위스, 4위는 아이슬란드, 5위는 네덜란드. 우리가 잘 아는 캐나다는 14위, 미국은 19위, 일본은 54위인가 그러고요. 한국은 61위입니다. 149개 중에서.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들일까요?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해질까요? 잠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사이가 좋지 않은 부부가 30억 로또에 걸렸습니다. 당첨됐습니다. 원하는 좋은 곳에 집을 사고 한 1억 이상 되는 이 가전제품을 들여놓고 한 3일 동안은 행복할 수 있습니다. 왜요? 좋은 텔레비 본다고 거기에 정신이 팔려서. 그런데 4일째 되면 또 옥신각신합니다. 돈은 신기루입니다. 내 것 같지만 내 것이 아닙니다. 죽을 때에 돈 싸주고 가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내 호주머니에 있을 때에 내 돈이라는 것입니다. 행복이라는 척도를 이야기할 때에 부탄이라는 가스가 아니고 나라입니다. 부탄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인도 위에 있고요. 티베트 옆에 있습니다. 히말라야 산으로 이렇게 쌓여져 있는 이 부탄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가 행복순위 1위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보고서에는. 그리고 그 나라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행복하냐? 물어보면 행복하다는 겁니다. 이게 2010년도에 보고서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똑같은 보고서가 2020년도인가 나왔습니다. 이 부탄이라는 나라의 행복지수가 몇 위로 떨어졌냐면 95위로 떨어졌습니다. 왜 갑자기 1위에서 10년 만에 95위로 떨어졌느냐? 바로 페이스북, SNS, 인스타그램,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나라 이외의 다른 나라를 보면서 우리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못 사는구나. 이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나라였는데 갑자기 행복하지 않는 나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이 부탄은 매년
관광객 수의 쿼터를 만들어서 몇 명 이상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리고 또 담배 피우다가 걸리면 무조건 이 벌금이라는 겁니다. 군인보다 스님이 더 많은 나라, 의료와 교육은 무료이고요, 도축이 불가한 나라입니다. 스스로 죽지 않으면 죽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다 외국에서 수입해 옵니다. 국민은 국가가 정한 옷 위에는 입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교의 자유 없습니다. 오직 불교입니다. 세계에서 유일한 신호등이 없는 나라가 이 부탄입니다. 몇 개월간 신호등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교통이 있으니까, 차가 있으니까 신호등을 만들었는데 국민들이 데모를 했습니다. 왜 데모를 했느냐? 신호등을 만들면 교통경찰이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데모를 해서 신호등을 없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바지, 민소매를 입으면 벌금이라는 겁니다. 산림보호를 위해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산이 금지되어 있고요, 개발을 거의 할 수 없는 나라가 바로 부탄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세계 1위로 행복한 나라였다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것은, 행복이라는 것은 내 마음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상대를 보았을 때 그 행복 지수가 95위로 밀려났다는 것입니다. 행복은 상대적일 수도 있지만은 가장 주관적인 것이 행복입니다. 행복하다고 느끼는 것 보시기 바랍니다. 모두가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등산을 하면서 땀을 빼면서 행복하다고 느낍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3보 이상 움직이면 무조건 차를 타고 승차를 해야 됩니다. 기가 딸려서 한 발짝 한 발짝 움직이기도 힘드니까. 또 어떤 사람은 고양이나 이 개를 반려견이라고 하죠, 이것을 키우면서 행복을 느낍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기관지 때문에 개, 고양이를 못 키워요. 그거 잘못하면 죽으니까. 어떤 학생은 희한한 학생입니다. 수학 문제를 풀면서 행복을 느낍니다. 왜? 탁 떨어지니까. 내가 고생해서 풀지만은 정답은 반드시 나와 있으니까 너무 좋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학생은 수학을 힘들어하고 수학 포기자들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배를 타고 가면서 망망대해에 그 바다를 보면서 너무너무 희열을 느낍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배를 타면 그대로 꼬꾸라집니다. 멀미 때문에 배를 타지를 못합니다.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하다고 하지만은 로또에 당첨된 분들 가운데서 정말 행복한 사람들이 있을까요? 과연 얼마 정도 벌어야지 행복할까요? 돈은 벌면 벌수록 더 많이 벌고 싶어지는 것이 돈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돈은 삶에 있어서 꼭 필요하지만은 돈과 행복은 사실 그렇게 큰 관련이 없습니다. 일시적으로 우리에게 기쁨을 줍니다. 만족을 줍니다. 그러나 사막의 신기루처럼 없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2020년 4월 달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간한 한국인의 행복과 삶의 질에 대한 종합연구보고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길지요. 저도 대학원에 가서 이걸 보면서 배웠는데, 거기에 보면은 행복하기 위한 조건 1순위가 뭐냐?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것, 2순위가 건강하게 사는 것, 3순위가 돈과 명성을 얻는 것. 돈이나 이 성공을 행복의 척도로 뽑고 있습니다. 돈이나 성공.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그 행복은 무엇일까요? 지도자 모세가 이스라엘을 축복한 내용입니다. 마지막에 오늘 왜 34장 1절부터 8절까지 왜 읽었느냐? 모세가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 일은 죽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유언입니다. 마지막 유언
29절까지 마지막 유언을 하고 34장 1절부터 해가지고 보면은 이제 죽었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유언 가운데서 마지막 이야기가 너 이스라엘은 행복한 자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나안에 입성을 앞둔 믿음의 후배들에게 이제 나는 120살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죽습니다. 느보산에 올라가서 이제 가나안을 보고 이제 죽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마지막으로 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겁니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원문을 보면은 너는 복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는 복 그 자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너희는 복을 받았다. 주께서 구원받은 백성 가운데서 어느 누가 또 너희와 같겠느냐. 그분은 너희의 방패시고 너희를 돕는 분이시고 너희의 영광스러운 칼이시다. 너희의 원수가 너희 앞에 와서 자비를 간구하나 너희는 그들의 등을 짓밟는다. 여기에 내 이름을 한번 넣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본인의 이름을 한번 넣어보시기 바랍니다. 충군아, 너는 복을 받았다. 주께 구원받은 백성 가운데서 그 어느 누가 너희와 같겠느냐. 그분은 충군이의 방패시고 충군이를 돕는 분이시고 충군이의 영광스러운 칼이시다. 충군이의 원수가 너희 앞에 와서 자비를 간구하지만 그들의 등을 짓밟는다. 하나님은 인간 행복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규례와 율법 때문에 사람을 이렇게 막 얽어매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행복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9절 이후에 보면은 그 행복의 조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 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행복의 조건은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너는 행복한 사람인데 너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행복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행복의 비결은 뭡니까? 그 조건은 뭡니까? 잘 살아서? 가진 게 많았어? 자녀들이 잘 되었어?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있습니다. 척박하고 물 하나 없는 그곳에 서 있습니다. 나를 보호해 줄 성 자체가 없습니다. 광야에 있습니다. 아무도 나를 보호해 줄 수 없는, 무기조차 없습니다. 그 절박한 곳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있습니다. 오합지졸의 백성이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은 강원도 땅덩어리 같은 작은 나라입니다. 인구는 약 900만 명 정도 되지만은 누가 테러를 할지 모르는 그 위험한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런 부족한 나라, 그런 나라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자로다. 왜 행복하다고 했습니까? 구원받은 자기 때문에. 여호와의 구원을 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행복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까?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이 바로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반대로 우리가 왜 행복하지 못합니까? 돈이 없었어요? 건강이 없었어요? 아닙니다. 못 먹어서 못 가졌어가 아니라 바로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불행하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행복하지 못한 것은 우리 속에 있는 죄 때문에 행복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의 문제를 결국에는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에 보면 에덴 동산은 완벽한 곳이었습니다. 행복한 곳이었습니다. 이곳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완벽하게 행복하도록 지음받은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그런데 범죄하고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행복이 사라지고 갈증과 욕구로 가득 찬 불행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과의 관계도 단절되어 버렸습니다. 톨스토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은 마치 어항을 뛰쳐나온 이 물고기와 같다. 살아있지만 살아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10분은 버틸 수 있겠지만은 1시간은 버틸지 모르겠지만은 그 찰나의 순간에 가쁜 숨을 몰아쉬면서 죽음을 향해 나간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이것이 원죄죠. 이 죄 때문에 온갖 고통을 받습니다. 결국에는 죄값으로 죽게 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헛헛합니다. 이 헛헛함을 달리기 위해서 명예를 쫓고 물질을 갈구하고 권력을 향해서 다가갑니다. 뭔가 다른 것이 우리 이 헛헛함을 다 채워줄 수 있을 것 같았지만 그러나 그러지 못합니다. 진정한 행복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더 큰 차, 더 큰 집, 더 많은 돈, 더 높은 직급과 권력 이것을 가지려고 몸부림칩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100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먹고 싶은 것 한번 원 없이 한번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행복한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이고 죽겠다 이야기합니다. 아이고 죽겠다. 100이랑 큰 차를 한번 타보시기 바랍니다. 롤스로이스 본 적도 없죠. 벤틀리 거의 한국에도 별로 없습니다. 람보르기니, 페라리, 포르쉐 억다리가 넘어가는 차들입니다. 잠시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뻐기고 싶은데 그것도 잠시 잠깐의 일입니다. 미국 대통령이 타는 이 1호차 아시죠? 비스트라는 엄청나게 좋은 차입니다. 왜 그런 차를 탈까요? 테러 당할까 봐 철갑으로 치장을 합니다. 그런 사람이 행복할까요? 아니면 테러하고 상관없이 그저 작은 차지만 타고 다니는 사람이 행복할까요? 아이고 그래도 난 죽기 전에 비스트 한번 타보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닙니다. 요즘 제일 행복한 것은 연비 잘 나오는 그냥 차가 제일 행복한 차입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공포 가운데 있는데 그것이 행복이겠습니까? 물질과 명예와 권력 없을 때는 있으면 행복할 것 같지만 다 잊고 난 다음에 허망함이 나올 때는 어떡합니까? 아파트 옥상에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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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처첩이 100명이고요. 지금 세계에서 가장 부자보다도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보다 이전에도 그렇고 이후에도 그렇고 부자인 사람이 없다. 그렇게 많은 처첩을 거느리고 그렇게 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헛되고 헛되니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 나는 이제 만족한다 이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헛되고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들의 꽃과 같이 잠시 피었다가 지는 사막의 이슬과 같이 해가 뜨면 금방 사라져버리는 그런 부귀영화에 우리의 영혼을 파시겠습니까? 죄를 해결해야 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선행으로 때로는 철학으로 때로는 종교로 그것을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 그분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맞는 통로는 딱 한 가지입니다. 어떤 통로입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통로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죄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는 것밖에 없는데 한 번도 그런 일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성령 충만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이 헛헛한 마음을 다른 곳에서 풀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불행하다고 느낍니까?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지 못했고, 내 속에 성령으로 채워지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불행하다고 느껴지는 것입니다. 예수는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해답이라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인데요, 죄로 망가진 인생 가운데 처방전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백신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성가 가운데 이런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손에 있는 부귀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이슬 같은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사랑하는 마음 금보다 더 귀하다. 금을 가져다 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져다 놓고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굉장히 고민하는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금 1톤을 가져다 놓고 1톤입니다. 100kg도 아니고 1톤입니다. 가져다 놓고 이거 할래? 예수 버릴래? 예수 믿을래? 이거 버릴래? 고민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집도 필요하고 차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지만은 이것은 너무 지엽적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너무 작고 초라한데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너는 행복한 자로다. 모세가 말한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향해서 너희들은 행복한 자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까? 세상이 말하는 복과 교회가 말하는 복은 완전히 다릅니다. 세상이 말하는 복은 행복입니다. 행복이 영어로 보면 happiness입니다. happen,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연히 일어나는 그 일이 행운인데 이것이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같은 단어인데도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복은 무엇입니까? blessing입니다. blessing. breathe라는 피라는 것에서 나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것이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같은 복이지만은 세상이 이야기하는 것은 파랑새를 쫓는 것입니다. 때로는 있을 수 있지만은 없는, 그것이 바로 우연히 일어나는, 우연히 만나는 그것이 바로 행복이지만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그 복은, blessing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어디에 인생을 거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디에 인생을 거시겠습니까? 해픈의 인생을 거시겠습니까? 블레싱의 인생을 거시겠습니까? 축복이란 피 흘림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심으로 전 인류가 이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축복의 기원인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향해서 복을 향한 복을 이야기할 때 한번 다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그것이 뭐냐? 바로 죄의 원흉인 죄를 끊어내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행복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행복한 사람에게 당연히 따라오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 역사가 따라온다라는 것입니다. 33장 29절 중간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우리를 돕는 방패시라고, 우리를 돕는 칼이시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복한 사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십니다. 즉 바꿔서 말하면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라는 것을 믿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돕는
돕는 자이십니다. 원수를 격퇴하는 분이시고 대적들 앞서서 물리쳐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돕는 방패와 칼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미래는 모세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미래는 여호수아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미래는 인도자가 아니라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이 모세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우리의 지식이 아닙니다. 우리의 물질이 아닙니다. 우리의 권력이 아닙니다. 우리의 명예가 아닙니다. 앞으로 있을 우리의 미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오면서 우리가 정말 좋다고 잡았는데 정말 좋던가요? 우리가 살아오면서 정말 행복하다고 잡았는데 정말 행복하던가요? 잠시는 좋을 수 있고 잠시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빅토르 위고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행복은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며 사는 것이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행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며 사는 것입니다. 예수가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우리는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오래 다녔지만 여기 있다고 생각해서 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예수에 대한 설교는 거의 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것과 교회 다니는 것은 다릅니다. 교회 다닌다고 해서 예수 믿는다고 착각하는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교회 다니면 예수와 가까워지는 접촉점은 생길 수 있습니다. 더 많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있느냐, 성령으로 거듭났느냐, 니고데모가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거듭나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우리는 흔히 행복과 많이 가진 것과 혼돈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행복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행복과 만족은 소유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사회적인 지위 등과 비례하지 않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진실로 만족을 누리고 행복한 사람은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나의 후원자가 되시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성도뿐이 바로 행복한 자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갖지 못했지만, 누리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령이 함께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향해서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도님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성도님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모세가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구원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셨고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후원해 주시고 밀어주시고 먼저 가셔서 역사하시고 싸워주시고 지상의 어떤 민족이나 나라보다도 든든하게 후원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는 행복한 자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도들도 하나님의 후원을 받으며 이 세상 어느 누구보다도 누릴 수 없는 완전한 만족과 또 최고의 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난광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